원래 작년에 4명.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뭐 우리 막 할 때는 딴 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뭐 40, 50명인데 지금 어디나 그래요. 또 우리는 또 큰 줄도 알고 오늘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네 6명 지금 동생도 지금 낮에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낮에 있고 저녁에 그렇지. 얼마 전에 이제 그러고 나는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도 없을 줄 올게는 작년에 4명인데 뭐. 난주 지금 잘못 이제 처음에서 좀 어색할 거고 또 제가 좀 빠르고 근데 좀 빨리 합니다. 그냥 한글로 돼 있으니까 난주 유튜브에 용잠사 불교학당 치면 거기 여러 뭐 사시마시도 나오고 또 여기 영어 강의도 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거 참조하시고 그래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경전반 강의 있거든요. 혹시 안 되시면 같이 들어도 됩니다. 뭐 다시 따로 안 내도 되고 이거 한 사람 같이 해도 되니까 이거 한 사람 얘기해도 되고 이거 한 사람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만 되시면은 수요일 날도 뭐 오후 2시거나 저녁 7시니까 요즘 이제 본문 막 들어갑니다. 이제 대선 기실로는 본문 막 들어가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은 와서 들으셔도 됩니다. 다른 거 하느니 뭐 저리 와서 그래 앉아 있는 게 좋죠. 듣다 보면 또 알게 되니까. 예. 6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수기를 받으시고 능부리 멸도하신 다음에도 전해보살은 정법을 잘 호주했다. 제도한 중에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득한 시간을 위해서는 사천왕이 되어서 천륜을 교화한 후 그 하늘에서 목숨이 다 인간이 태어나서 전령이 되었다. 그 윤회하는 거죠. 우리는 업으로 윤회하지만은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복이 되어서 인간을 태어나기도 천상가기도 하고 천상을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면은 개나 소나 축생이 되기도 하고 배고픈 귀신이 되기도 하고 저 지옥 같은 것을 같이 더 고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윤회한다는 거죠. 우리는 업으로 윤회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원력으로 윤회하는 것이죠. 원력 그러니까 자기 세운 원에 따라서 그래서 사천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 진룡성이 되기도 하고 사천을 두루 다스리다가 도리천에 태어나서 그 수명을 다 마치고 다시 사바색이 내려와 진룡성이 되었다. 이곳에는 범천에 올라가 천자가 되어서 열한을 다스렸다. 이런 순천으로 내려와서 성왕이 되어서 36년을 거듭 얻어냈다. 인간 세상에서 간혹 선이 되다가 선이 아까 말했던 출가 수행자들 외도가 되거나 바라문이 되거나 아까 바라문 수행자 사문 수행자 얘기했죠. 되거나 왕이 되는 등의 모든 모습은 가이할 수 없었다. 이럴 때가 이런 생활을 한 때가 있었고 처음에 이제 여러 생을 수행하다가 처음부터 막 수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주 수행이 깊어지고 견해가 바르고 그리고 어떤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물러서지 않을 그런 경지에 들 때 그때 서려야 이제 이렇게 수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처음부터 마음 내다 수기를 받는 건 아닙니다. 7페이지 호랑이에 몸을 드는 마사따 왕자 또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득한 먼 옛날 어떤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대보였다. 그 이 나라는 작은 나라를 여럿 거느리고 5천의 송년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왕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이름이 마사따였다. 한 번은 3명의 왕자가 함께 숲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때 보니까 낭떠러지 밑에 암호랑이가 2마리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굶어서 젖이 나오지 않자 셋 다 굶어 죽게 된 것을 보았다. 아마 또 새끼를 놔두고 사냥하고 나갈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막 힘이 빠지는가 봐요. 새끼들은 자꾸 젖을 빨고 그러니까 어미가 그래서 힘이 빠지는가 보죠. 그래서 한운 없이 새끼 호랑이 중 하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검을 보자 막내가 왕자 두 형들에게 형님 호랑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두 형들이 대답하기를 금방 죽였던 뜻한 피와 살을 먹고 산다. 막내가 그래요. 그러면 누가 저 호랑이에 그런 먹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호랑이가 지금 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대신 저 호랑이에 먹이가 돼줘서 저들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두 형님한테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막내 왕자는 했다. 내가 구원에 오를 굳자 물론자 오랜 먼 세월 전부터 생사 나고 죽고 계속 해왔는데 몸을 버리기 수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헛되이 그저 신명을 몸과 목숨을 버렸을 뻔했다. 그러니까 업에 따라 윤회하는 거죠. 말하자면 좋은 일 나쁜 일에 따라서 이래저래 윤회하는 줄은 모르고 윤회해 왔는데 말이요. 오늘 지금 제가 자기가 이 생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런 모습 살려고 생각하고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업으로 연애하는 거라. 다음 생에 갈 때도 내가 이런 모습부터 저런 모습 살리라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죽다 보니까 뭐 또 죽다 보니까 또 태어나는 거라. 또 살다 보니까 또 죽는 거라. 그 죽고 나니까 또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한 행위,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 좋은 행위라든지 나쁜 행위다 이걸 업이라 그래요. 그 행위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로 생사, 윤회가 이루어지지만은 어느 정도 수행에 든 이들은 아직 이제 자기의 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기도 하고 나고 죽음을 선택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지금까지는 이 왕자가 생각하기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단지 내 행위에 따라서 생산을 되풀이해 왔지만은 말이요. 그래서 구원 생사 중에 몸을 버리기 수시하는데 그때마다 헛되이 몸과 목숨을 버려서 왔을 뿐, 혹은 탐욕 때문에 몸과 목숨을 버렸고, 혹은 진해 썩낼 진짜 썩내랬자 때문에 신명 몸과 목숨을 버렸으며, 우치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음 때문에 신명을 버렸을 뿐, 아직 한 번도 법을 위해서 해탈법 진리법을 위해서 신명을 버린 적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큰 복전을 만났구나. 이제야말로 저게 이 신명을 바칠 때다. 호랑이 새끼 삼으로 내가 저 호랑이 이 몸띠를 던져서 이 몸띠를 내가 보시하면서 원을 세우리라. 내가 더 부처님처럼 일체지를 이루어서 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하고 원을 세워야지. 그렇게 이제 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하고 생각하는 거라. 과연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우리 법무중생들의 생각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스카운드 부처님은 광고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롯하게 오직 법을 위해서, 해탈법을 위해서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부처가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본받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가다가 주영이 말했다. 형님들은 먼저 가십시오. 저는 좀 볼 일이 있어서 조금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호랑이에게 몸을 던졌다. 그러나 호랑이 너무 시약해서 입을 벌릴 수도 없어서 먹으려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야 그 왕자가 날카로운 막대기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니 호랑이 그 피를 핥아먹고 조금 기운을 차린 다음 살을 다 뜯어먹었다.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불가능이라. 형들은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혹시 호랑이에 잡힌 것이 아닌가 하고 호랑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봤다. 아니야사를까. 동생 호랑이에 잡혀먹고 그 금방 피통이 됐다. 두 형 금형을 보고 놀라게 됐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다. 정신이 미칠 지경이죠. 우리가 깜빡 생각 못 쓴 사이에 저리 됐구나. 이건 이제 호랑이 몸을 던진 게 아니라 호랑이 장 먹다 생각하는 거라. 그죠? 호랑이 우리 동생 장 먹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궁중에서 깜빡 졸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3마리 비둘기가 꿈에 숲에 놀고 있는데 매가 와서 그 제일 장을 잡아먹어버린 거다. 이게 이제 현몽 꿈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들어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중생들 사이에도 그렇게 아직 그 능력이 없는데도 인연의 끈으로 그런 꿈을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자식이 내 아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들어 이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꿈이란 것은 이제 꿈의 이야기 나와요. 꿈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이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잖아요. 눈 뜨고도 이 생각 저 생각 하거든요. 눈 감고 잠을 자면서 마찬가지야. 잠을 자면 이 생각 저 생각 한다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깊이 잠들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라. 살품 잠들 때, 살품 깰 때, 그때 이제 꿈이 있는데, 그때 생각을 내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도 이제 어떤 생각을 막 움직이지만은 내가 요 생각하고는 딱 캐치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 깊이 생각할 때는 잘 못 넣는 거라. 근데 살뿐살뿐 바뀔 때, 꿈이 하나같이 쫙 이어지는 꿈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요렇겠다, 저렇겠다, 생각이 관점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생각이 일찰나에 900생멸한대요. 우리들 생각이, 우리 본부중생 생각이. 1찰나는 75분의 1초를 2찰나라고 합니다. 75분의 1찰나 그랬는데, 1초도 아니고, 1초를 75부등분 하는 거, 그것이 1찰나. 그 사이에 900번이나 이 생각, 저 생각 한다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고요히 할 때, 아주 좋은 일이 있대요. 그래서 명상이니 참선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고요해지면은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있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유도 아까 말했지만, 그 선혜라는 수행자가 막 이 모습, 저 모습 뭐 윤회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모습이지만, 과거 모습, 이 모습이었겠어요? 다른 모습이었겠죠. 혹시 윤회 안 면상 손 들어보세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 죽어도 뭐 태어날 것이다. 죽어도 다음에 뭘로 태어날 살 것이다. 1번.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 있나? 2번. 자, 1번. 1번이요. 둘 중 하나. 1번. 이제 1번이 위에도 윤회를 믿는 거라, 그죠? 내가 요 태어나기 전에 어디 살고 있다, 어디 죽어서 지금 부모를 어떻게 해서 요 태어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전생만 다를 거란 말이지.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 전에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또 다를 거란 말이죠. 안 그랬겠어요, 그죠? 또 이 뒤에 또 다를 거란 말이야. 또 다르고 수많은 세월을 나고 죽고 해갖고 또 이대로 살아간다 또 수많은 세월을 나고 죽고 할 거죠. 그때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살 수 있는 거라. 근데 변하는 줄도 모르고 변하게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천상 가는 것도 내 능력이고 지옥 가는 것도 내 능력이라. 좋은 쪽은 능력 빠르니까 천상도 되고 인간도 되고 또 나쁜 쪽은 능력 빠르니까 개나 소나 축생도 되고 모기도 되고 더 뜨면 지옥도 되고 악이도 되고 나쁜 쪽 능력 빠르니까 지옥 아수라 되고 좋은 쪽 능력 빠르니까 천상 인간 천상이 되는 거라. 난 이거부터 A까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것만 나라고 해서 여기는 거죠. 요것만 내 능력이라고, 인간은 요것만 내 능력이라고 여기는 거라. 나머지 변화 능력 다 놔두고 다 잊어버리고 이 1차로 900생명의 이 생각 때문에 이 능력을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요해지면 이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자유롭겠어요? 능력 회복하고 사는 게 자유롭겠어요? 능력을 회복하면 하면 자유롭겠죠. 아무래도.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10,000원 가지고 시장에 가는 게 좀 물건을 많이 사겠어요. 1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시장에 가면 만들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많을수록 자유로운 거라. 그리고 고요해지면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해지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온갖 생각보다 번다면은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명상이니 참선이 아니요 그러는 거라. 고요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된 능력으로 산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죠? 예,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왕비가 그렇게 꿈을 꾸는데 3마리 비둘기에서 1마리가 매가 1마리 잡아갔다는 거죠. 4번째 줄에 참에서 깨어나 그 꿈이 여기를 왕에게 말하니 왕은 그것을 혹시 자기 아들에게 불상사가 생긴 친족 아닐까 하여 사람들은 아들을 찾게 됐다. 조금 있다가 두 아들은 돌아왔으나 막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물었다. 막내가 어디 갔느냐. 한쪽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호랑이에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왕감은 그것을 듣고 몸치다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사람대로 급히 막내 아들 호랑이 잡힌 곳에 가보니 호랑이로 내가 잡아치게 되겠다 하고 이제 막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해골을 뒹굴 있을 뻔했다. 어머니는 해골을 짚고 아버지는 손뼈를 집은 뒤 다시 몸부림치다가 지게 됐다. 그러나 막내 왕자는 죽은 후에 도돌천에 태어나, 아까 말한다. 상창천, 도리천, 야마천, 도돌천. 다음 생에 부치될 보살이 있는 그런 하늘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잘 죽은 거예요? 잘 못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모습만 봐서는, 심지어는 아까 우리 그 팔당성도 봤잖아요. 그렇게 부처님이 탄생할 때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거라. 그럼 그 어머니가 아나타 죽었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럼 뭐 죽는 모습은 그렇잖아요. 낳고 나도 어머니 바로 죽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분은 대성인을 탄생시킨 그 인연으로 사창정 도리천에 남자 천신을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천상 행복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좋은 일 하면은 업이 그렇게 많은 참여가 되고 많은 복이 생긴다는 거라. 많은 복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비록 그렇게 나고 죽고 하다가 경계의 업에 따라 나고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지만은 자기 행위에 따라 가겠지만은 여기서 그렇게 좋은 일을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고 다시 또 내가 큰 지혜를 위해서 발언을 했는 것이죠. 그 인연으로 이 하늘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연을 천상 사람들은요
저는 그 천안이라서 과거 전생을 살필 수 있고 미래 인생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상에 태어나면은 내가 누리도 못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내가 어때서 무슨 일로다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됐을까? 그래서 과거 전생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 되면은 내가 사람 죽어서 어디 태어날란가? 미래 인생을 또 살필 수 있다는 거라. 그것이 천안이라 그래요. 천상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랬다가 이제 천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이런 희한 이런 복이 왜 생겼을까?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걸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것은 내 뼈 잡고 이제 울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쪽에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슬퍼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인류를 내가 뭐 때문에 이 여기 태어나니 까닭이죠, 까닭. 원인이 뭔지 생각하고는 천안으로 투자해 자기의 실제가 산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극히 슬퍼하는 것 같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공중에 있으면서 부모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니 슬퍼하시고 있습니다. 내 비록 그래 죽었지만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이죠. 부모는 그 하늘에 자기 아들의 생체, 자기 아들의 천상에 태어난 것을 알았다. 하늘신인 그 아들이 다시 부모를 위해 갖가지로 슬퍼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 보아하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고령에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그 호랑이 잡아 죽일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호랑이 때 그렇게 몸을 던졌을 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나고 죽으면 나고 죽고 다 그냥 업에 따라서 나고 죽었는데 그렇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나 말이지. 그러나 지금 저렇게 그 호랑이가 저렇게 배고파서 자기 새끼를 잡아 먹으러 가는데 내가 저걸 살리고 내가 그러고 큰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고 그러니까 법에 진리에 대한 큰 발언을 해서 이런 좋은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또 내지는 그 호랑이에게 원수 갚을 생각도 하지 마시오. 그런 거죠. 은혜에 대해 보하나니 보는 성하여 깨달아서 깰 성자 깨달았자 하여 아들의 뼈를 칠보로 된 함에 넣어 매장한 다음 그 위에 탑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공들 탑 이런 것이 이제 묘의 묘. 우리 탑을 이제 하는데 묘입니다. 묘인데 그냥 묘가 아니라 아주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의 유골이 있는 그런 묘죠. 그래서 이제 부침탑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대성인의 유골이 있는 탑이니까 그 탑을 보면서 그분을 상기하는 것이죠. 기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한다. 그때 왕은 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며 왕비는 나의 어머니 마예분이었다. 첫째 왕자는 지금의 미륵이고 둘째 왕자는 문수며 셋째 왕자는 나 마사따는 지금의 나이라. 과거 전생에 또는 이런 생이 있었고 수대나 태자 또 이런 생도 살았다는 거예요. 12나라 이름 10이라 의 태자인 수대나는 온갖 학문은 물론 예술과 무술에 능통한 훌륭한 질매다. 수대나 태자는 일찍이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 것을 시원했다. 그는 늘 세생생의 보시행을 많이 닦았는가 봐요. 어느 날 수대나 태자의 이와 같은 소원을 알게 된 이웃나라의 왕께는 이웃나라가 이 나라하고 막 서로 막 비슷비슷한 그런 나라라. 그런데 한문 싸움은 이쪽이고 또 한문 싸움은 저쪽이고 막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에는 이 10인 희고 큰 국기가 있었는데 전쟁 나가면 국기를 앞장서면 다 이겼다는 거예요. 맨날 이긴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웃나라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보니까 마치 이 국기가 이 왕자의 소유였는 거예요. 수대나 왕자의 소유였는 거라. 그래서 왕자가 소원을 세우기를 누가 내한테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더니 다 주리라 이런 원을 세웠는 거라. 야 그럼 우리 저 왕자한테 뭐 말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너가 네 갖고 있는 국기를 내려주라. 진짜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한약 개발하는 KF21 같은 거, 예전에 K9 같은 거, 노동을 다 줘버렸어. 내지는 현무 파이버 가서 누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와서 누가 돌는 거 줘버리는 거예요. 그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 나라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이 있는 거죠. 저 왕자를 저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가면 저걸로 우리나라 쳐들어올 낀데 왜 저 나라를 왕자 가만 놔두는 거 다 귀양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이웃나라 왕 개를 꾸며서 사진을 발행했다. 사진들은 수대나 태자에게 10여 단의 보민의 자랑 큰 코끼리를 달라고 하여 가져갔다.
그 코끼리로 왕을 태우고 싸움이면 적을 단숨에 물리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코끼리다. 이처럼 신비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성문으로 이웃나라로 가는 것을 본 12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랄 뿐이 아니라 몹시 화가 나서 왕을 찾아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것입니다. 저 왕자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수나 태자가 국민 모두 숭배하고 흰 코끼리를 죽고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태자는 이 나라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추방하십시오. 우리 해자가 저 코끼리를 존버하는 우리는 지금 망했습니다. 전 태자는 아무 태자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추방하십시오. 국민들의 노용을 모셔서 태자를 추방하겠다. 태자는 궁성을 떠나면서 태자빈 마드리에게 양친이 정성과 봉양과 두 아이를 잘 기를 것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왕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태자 아이들과 함께 태자를 따라갔다. 간전에 울풀수서 태자는 처자를 거느리고 흰말라산의 단떡산을 향했다. 기름을 닦은 진말라산은 이제 추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 마리 말거는 마차를 타고 출발했으나 도중에는 바람문에 말을 달랐고 누구든지 오면 다 주리라 했으니까 내가 돌아오면 다 주리라 하니까 말을 마차 먹에 가는데 당신 말을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주시오. 말을 줘 부르는 거예요. 또 남자 또 나서 우리가 지금 마차가 필요한데 마차를 나를 또 줘버리는 거예요. 마차까지 달라고 했고 태자는 아무 의미 없이 마차까지 줬다. 모든 걸 주고 난 태자 일행은 목적지를 향하여 걸었다. 험하고 먼 길을 걸은 그들은 간신히 단닥태자도 이제 그 귀향지죠. 하여 저마다 다른 암자에 거하면서 수행을 전념하였다. 단상 아래는 늙은 바람문과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젊은 아내는 늙은 남편에게 실증이 나서 도망칠 궁림한 것이다. 그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심부름해줄 아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막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힘들 안 되니까 이제 내 심부름해줄 아이를 구해주라. 안 하면 나 그럼 집을 나가겠어. 그러니까 또 이 남편은 또 아내가 좋고 또 같이 있고 싶으니까 구하다 보니까 저 보니까 두 아이를 거느리고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든지 나한테 도우려면 다 주겠다고 손을 세웠다 하는 거라. 그래, 그러면 이제 잘 됐다. 그래서 당신 아내를 놔주시오. 이래 되는 거죠. 아무는 삼다도 신분을 해줄 아내를 구해주면 집을 나가겠다 죽였다. 늙은 바람으로는 아내 투정 못 이겼단다고 수대나 태자를 찾아가서 그 두 아이를 달라고 했다. 수대는 아내가 비탄에 빠질 걸 걱정하였지만은 서운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자기 세운 소원을 아내 마드리가 과일을 따라 나간 틈을 타서 아이들을 늙은 바람문에게 줬다. 그런 아이들은 바람문에서 곧 빠져나와 집으로 들어다. 아버지가 이제 그 보시를 수원을 세우고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바람문 집에 살 수가 없다. 아버지 엄마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도망쳐 나온 거죠. 근데 다시 이 아버지는 다시 아들 꽁꽁 묶어서 다시 줍니다. 그걸 할 때 있겠어요. 이게 저희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게라. 태자는 통곡하면서 왜 통곡합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세운 손을 다 망치는구나. 이러는 거죠. 통곡하면서 아이들 두 손을 묶어서 다시 바람문에 주자. 늙은 바람은 아이들을 거칠게 끌고 갔다. 이 임자식들이 도망가 끌고 가는 거죠. 열매를 따라갔던 마드리는 도로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암자로 도착했으나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마드리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묵묵히 앉아있는 태자에게 아이들을 행방을 물었다. 태자가 사실대로 내가 사실은 그렇게 했어. 난 누구든 뭐든지 오면 다 준다고 소원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들 올라가니까 아이 다 마차 들어가면 마차 주고 말을 들어가면 말을 주고 아이 들어가면 아이 줬어. 근데 아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답답한 사람이 환장하는 거라. 그죠? 태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마자 슬픔을 못 이기고 실실하였다. 태자는 아내의 정성과 노에 소서있게 돼 보시 믿어 찬양하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여자는 또 돼. 이 여자가 저 앞에서 한 꽃을 두 송이 받치면서 세세상 당신의 아내 되겠소? 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를 지켜보던 제덕진이 아주 추한 모습으로 바람으로 변해 태자 앞에 나타났다.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천상에 제석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창천 도리천 그러잖아요. 도리천에 33개의 궁전이 있고 동서남북은 8개씩 있고 그 각각 왕이 있고 그 전체 32개의 전체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중간에 큰 궁전이 있고 그 이제 전체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32왕과 이 제일 큰 왕, 그 제일 큰 왕 이름이 이제 제석전 교시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가끔 이제 인간 세상을 한번 살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잘한 일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또 되게 못한 놈들은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제덕천이 심부름 시킨 사람은 사천왕들이라, 사천왕들. 또 사천왕의 심부름 받는 이들이 또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등등의 또 이들친들이 있고. 근데 이 제덕천이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 거라, 천상 사람이 인간 세상에 가니까 저런 사람이 있을 때다. 그래, 그러면 저 사람 진짜 그런 소원을 아주 바르게 세웠는지, 내가 아주 굳세게 세웠는지, 내 그 사람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다른 것을 보시에 달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시하지 않는 보시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주 못생긴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천상 사람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내를 나눠주시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당신 아내를 나눠주시오. 이 사람이 가면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아내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이 안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한장하는 거라 이 답답한 사람이 말을 들어가면 말을 주고 마찰 들어가면 마찰 주고 또 아이를 주고 내까지 버린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며 추한 바람은 보시에서 오늘 완수하려면 태자의 아내를 자기에게 달리고 있고 왔다. 깊은 고민 끝에 태자는 신성한 선을 지킬 것을 결심하였다. 나는 누구든지 내한테 원한을 다 주리라 했으니까 태자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서 마들이는 큰 슬픔을 울부렸다. 그렇지만 태자의 신성한 선을 성취시키기 위한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한 거죠. 왜 이렇게 일을 따릅니까? 조합해주고 원을 세웠으니까 같이 세생생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원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추한바람 문호로 변했던 제덕천은 본디부터 돌아가 시험하러 온 거니까, 진짜로 견고한 몸을 세우니 시험하러 온 거니까 두 사람이 끊는 보신을 찬탄하며 이들까지의 소망을 들어주겠다. 태자는 부왕의 용서를 받아 국가를 통치할 것과, 그러니까 이제 이 천상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시험에 없으면 참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견고한 뜻을 모르고 내가 시험했습니다.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8가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세우는 거예요. 부왕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국가를 통치할 것과, 마다리만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줄 것과,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하여도 재물을 다 하늘이 없을 것과, 죽은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서 혼면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등 이들까지 소문을 말했다. 그 소원을 모두 들어줬다. 그래 늙은 바람에 끌려갔던 두 아이들과 함께 태자가 12나라로 돌아가려 하자 12나라와 성대한 행위를 갖춰서 태자를 맞이하여 기하여 당도로 출발했다. 이때 12나라 왕은 지금은 정반왕이며 마드리는 태자비 야수다라이고 수네테는 지금 바로 나스가문이다. 그렇게 하시다는 거죠. 과거전생의 이야기. 이건 부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난 이런 생도 있었다. 이렇게 거룩한 보시의 행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로에서 부처가 된 것이다. 그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삶에 불교를 해탈의 종교라 그러거든요. 불교 해탈의 종교 하잖아요. 해탈이 뭡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하는 거라. 벗어나려면 뭐라고 합니까? 그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요 삶에 조금이라도 집착감이 있으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대요. 집착을 버리는 방법이 고요라. 고요를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은 다음에 집착이 뚝 떨어지면 해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보시행이라 말하자면 보시에 집착을 놓는 행위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아낌이 있으면 베풀 수가 없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아끼는 생각이 있으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이런 수행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삼아성지가 동안 이런 수행을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처를 이뤘다. 그만큼 삼아성지가 세월이라는 거 보시를 했다는 건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집착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몸띠에 이 마음에 허망함을 이해하고 허망함을 이해하고 진짜로 그 집착을 놓기가 그 오랜 세월 집착을 나서라야 집착을 놓을 수 있던 그런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 몸띠나 이 마음에 내지 내 욕심에 집착을 내려놓기 그만큼 어렵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말도 있습니다. 15페이지 설산동자 시절 이때는 이제 한구절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하려고 하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첫 번부터는 빡시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지금 약간 이해할 때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 우리의 삶과 이제 부처님의 삶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천위에 살면은 나고 죽음을 대풀할 수밖에 없고, 이분은 그 나고 죽음의 허물을 알고 나고 죽는 가운데 뭘 겪게 됩니까? 사랑하며 이별하기도 미운이와 만나기도 하고 정신 육신 끝없이 변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잖아요.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라. 그죠? 뜻대로 안 되는 삶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못 놓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라. 부처님은 그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는 일찍이 그 자유로움을 이해하고 자유로움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에서 난 지금 자유를 이뤘다. 그러니 그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처럼 이런 자유도 기양 자유가 아까말한 그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이 해탈을 이루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차근차근 보시다. 반배 사옹 서원하겠습니다. 중생을 다